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며 회복시키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요시아 왕의 개혁의 정점은요, 유월절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인 유월절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고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왕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 회복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인 역대하 3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을 격려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궤를 매지 말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라고 명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놓았고요. 방백들도 즐거이 헌신하게 되죠. 이 유월절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철저하게 규례대로 지켜진 절기였습니다. 얼만큼 이 성대했냐? 오늘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요.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족속들도 같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때는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족속들도 이 지파들도 같이 와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원래 레위인들이 궤를 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궤를 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다른 직무를 줬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애굽 왕 느고가 나옵니다. 이 애굽 바로인데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와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 왕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느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요시야는 이를 듣지 않고 변장까지 하면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죠. 좋은 왕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는 이런 슬픔을 표현하게 되죠. 예배 회복은요,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철저히 따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왕의 아낌없는 물질적 헌신과 레위인들의 성결한 준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것이죠. 참된 부흥은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지도자와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요아스 왕이 안타깝게 빨리 죽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도요, 매 순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이나 정치적 판단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또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보기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시야의 이 너무 이른 이 죽음은요, 다가올 유다의 멸망과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자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멸망이, 하나님의 멸망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히스기야 왕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회복한 왕은 이제는 다시는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죠. 그 가운데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날짜와 규례를 엄수했죠. 히스기야는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시야는 달랐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도 요시야가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으니까요. 역대하 35장 7절에 다 내어놓으니까 방백들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어요. 역대하 35장 7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기르고 있던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3천 마리, 3만 마리,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 이 국가적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유월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요, 다 참여를 했어요. 35장 17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기르고 있던 양떼 중에서 이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왜 줬겠어요? 필요하니까 준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이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이후 가장 성대한 절기였다. 마지막, 사실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절기를 치른 것이죠.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함께 모든 지파가 그래도 남아있는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3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와 기쁨이 회복된 것이었죠. 이렇게 요시야의 유월절 회복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유월절 양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감격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속량 곧 죄사함을 날마다 그 감격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또한 되신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다는데 그가 뭡니까? 용, 사단.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오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이긴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죄의 세력을 이겼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졌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